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하셔서 사대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교훈을 하고 계신다. 우리는 어느 위치에 있고 어떤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실패하는 자가 되지 않고 믿음의 성공자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 말씀으로 함께 가르치는 줄 믿어서 진리의 이치를 우리 가슴에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대 교회에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7 영이라 하는 것은 7 영, 하나님의 영이 7개가 있다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의 온전하심을, 완전하심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영, 완전하신, 온전하신 하나님의 영을 가지신 분이라. 그래서 또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라, 7 영은 성령, 그렇게도 표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입니다.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충만히 함께 하시는 분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충만히 함께 하시는가? 그것은 우리가 인간의 언어로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신인 양성일위로서 우리에게는 우리가 하나의 인격체가 별개로 있고 하나님은 별도의 존재로서 우리에게 관계를 맺어주시는데 예수님께는 별도의 관계로 아버지께서 여호와께서 관계를 맺으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되셔서 온전히 하나가 되셔서 그래서 우리와 함께한다 하는 이 함께함과 예수님께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7 영이 함께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표현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7 영 이렇게 말씀할 때는 성령 하나님을 온전한 영, 모든 것에 모든 지식에도 모든 능력에도 온전하신 영이시라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7 영이라 말씀하셨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일곱 별은 계시록에서 말씀하시기를 일곱 교회의 사자들이라. 모든 사자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참된 종들, 그것을 결국은 일곱 교회의 사자로 상징을 하셨습니다. 딱 일곱 교회의 사자뿐 아니라 일곱이라고 하는 숫자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되다고 인정하시는, 그러니까 실제로는 숫자가 수만 명이 될 수도 있고 수십만 명이 될 수도 있고 수백만 명이 될 수도 있고 10명이 될 수도 있고, 그 숫자는 모르는 겁니다. 진짜 사람의 명수가 일곱 별에 속한 그 진짜 사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는 내 신실한 종이라, 참된 나의 종이라, 내가 기뻐하는 종이라, 너는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진실한 선지자라 인정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을 다 주관하시고 주권하시는 주님이시라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일곱 영을 가졌다, 일곱 별을 가졌다, 이것을 같은 이치로는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일곱 별은 하나님의 모든 충실한 신실한 참된 종들을 나타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은 주관하시는 예수님이지만 일곱 별은 주관하실 수가 없죠. 예수님이 일곱 별을 주관하실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일곱 영을 주관하실 수는 없습니다. 일곱 별은 주관하시지만 일곱 영은 영이 일곱 개가 아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하나님은 육이 없는 분이잖아요. 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말씀하셨거든요. 그 영이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나타내는 것이 일곱 영이라는 말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온전한 하나님을 주관하실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버지보다는 작은 분이거든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또 다른 곳에서는 만물이 하나님께 복종하게 될 때 아들 자신도 아버지께 복종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곱 별은 주관을 하시지만 일곱 영에게는 온전히 주관을 받으시는 분이라,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일곱 영도 주관하고 일곱 별도 마음대로 주관하는 주권자,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일곱 영에게 온전히 주관을 당하셔서 일곱 별을 온전히 주관하시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말입니다. 아버지와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일곱 별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라고 해서 나는 아버지하고 상관없이 내가 내 마음대로 해도 돼,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상관없이, 여호와와 상관없이, 성령과 상관없이, 일곱 영과 상관없이 일곱 별들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일곱 영에게 온전히 순복을 하심으로, 온전히 복종을 하심으로, 온전히 주관을 당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온전한 주관을 당하시는 그 당하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을 다스리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다스림은 완전한 다스림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다스림도 아버지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는 것이라면 그것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모든 다스림이 온전하고 완전하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도록까지 예만하고 순종 복종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대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나타나는데 내가 어떤 자인지 아느냐? 나를 알아라. 무엇을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했다. 틀 것만큼의 거스림도 없이 온전하게 순종했다. 이것을 4대 교회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 너희들에게 지금 내가 앞으로 이 뒤에 어떤 말을 할 것인데 그 말을 깨닫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너무 억지 같은 요구를 하십니까? 왜 이렇게 심한 요구를 하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데 먼저 알아라. 내가 어떻게 했는지. 내가 어떻게 했는지. 나는 하지 않고 너희들에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에게 몸소 본을 보였다. 어떻게? 아버지께 7영에게 온전히 주관을 당하는 것으로서. 나는 내 일생을 사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신 일생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 이전도 마찬가지고 이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수님의 인성이 예수님의 신성에 틀 것만큼도 거스림이 있는가 없습니다. 우리는 같은 사람의 같은 사람의 자격에서 영과 육이 있지만 우리의 육이 영의 온전한 지배를 받는가? 그렇지 못합니다. 또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소원을 우리가 가지지만 이것을 해야 되겠다, 저것을 해야 되겠다. 마음의 소원 가지지만 몸이 온전히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순종 안 합니다. 그래서 못합니다. 마음은 하고 싶어요. 근데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보다 더 이행할 수 없는 그 몸을 가지고 그 영혼의 인도를 온전히 순복하시고 그 영혼은 그 영에게 온전히 순복하시는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기억을 해야 된다. 그래야 4대 교회에 대한 진리의 이치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신, 온전히 복종하신, 완전히 주관을 당하신 주님께서 4대 교회의 행위를 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래서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는 것은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구원을 받은 자 같은데 구원을 받지 못한 자가 있다는 말씀도 되고요. 또 하나는 분명히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은 자답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말씀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의미가 강한가? 후자입니다. 4대 교회에 대한 말씀에서는 구원을 받은 것 같은데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형태로 볼 때는 이 두 종류가 여기에 속하는데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다. 구원의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죽은 자다. 구원을 받지 못한 자다. 이렇게도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다. 구원을 받은 자다. 그런데 죽은 자다. 구원을 받은 자답게 살지 못한다. 살림을 받았지만 살림을 받은 자답게 살지 못한다. 4대 교회에는 어떤 내용이 적용되는가? 두 번째가 적용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을 허락해 주셨는데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을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살림을 받았는데 영적으로 살림을 받은 사람이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영적인 생명의 생활을 하지 못하고 육신적인 생명의 생활만 하고 있는 그 안타까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2절 말씀에서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다 죽어 있는 것이 아니죠.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죽은 자처럼 살아가지고 많은 부분을 죽여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일깨워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일깨워라고 하는 말씀은 정신을 차려라, 주의를 해라, 경계를 해라, 조심해라 하는 그 말씀이거든요. 정신을 차려서 한번 봐봐라. 네가 온전하게 살아났었는데 이제 많이 죽이고 남은 게 살아있는 남은 게 얼마 안 되는구나. 그런 표현도 됩니다.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남아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것을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을 한다고 했는가?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으면 그 구원을 뺏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안 뺏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주신 구원은 뺏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구원을 말합니다. 천국 가는 것. 그 사람이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 가기로 정해졌으면 그 사람이 행동을 잘못한다고 야, 내가 너를 구원시켜서 지옥에 안 보내고 천국 보내려고 했는데 내가 생각을 잘못했다. 너 안 되겠어. 싹 치우고 너 다시 지옥 가라.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죄인으로 산다고 할지라도 구원을 한 백성이라고 하면 종래 마지막에는 죽기 직전에라도 회개를 하고 내가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살았지만 하나님 지금부터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진짜 이제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그런 자연 사는 사람은 이런 마음을 가지기도 죽는데 바빠갖고 이런 마음 가지기도 힘들 것이고요. 어쨌든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죽기 직전에라도 그렇게 회개를 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서 그의 많은 구원의 상급들은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도적을 다 맞지만 도적을 맞아서 다 빼앗기지만 그래도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멸망의 세계 지옥에는 들어가지 않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주신 구원은 절대 뺏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상급에 대해서는 주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거두기도 하시고 그대로 보관시키기도 하신다. 그래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처럼 산 결과가 어떤 결과를 맺었는가? 하나님께서 온전한 구원을 주셨는데 여기에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의 상급, 구원의 영광을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상급, 구원의 영광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온전한 것을 주셨는데 그냥 산자로 살았으면 이만큼 그대로 간직하고 갈 그 구원의 영광, 구원의 실력, 구원의 상급을 죽은 자로 살았기 때문에 그만 요만큼 도둑맞고 요만큼 도둑맞고 또 도둑맞고 도둑맞고 지금 여기에서는 죽은 것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남은 바 죽은 것이라고 표현하지만 요것도 회개하지 않으면 뒤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죽는다고 말합니까? 도둑맞는다고 말합니까? 도적같이 이르리니 도둑을 맞는다는 걸 말합니다. 빼앗기는 거. 자, 나한테 없는 게 도둑을 맞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집에 다이아몬드가 없어요. 도둑놈이 우리 집에 와서 다이아몬드 훔쳐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훔쳐갑니다. 훔쳐가는 건 뭐만 훔쳐갈 수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것만 가져갈 수 있습니다.
도적같이 임하신다는 말씀은 뺏어가는 것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만일 일깨지 않으면 지금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까지도 다 빼앗기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바 죽게 된 것, 그 상급마저도 상실되지 않고 그대로 빼앗기지 않고 간직해서 하나님 나라에 왔을 때에 그것을 누리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일깨워서 회개를 하라는 것이죠. 남은 바 죽게 된 것은 곧게 해서 죽은 자처럼 살지 말고 산 자처럼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은 생명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가진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영광, 모두에게 동일한 구원의 영광을 주셨는데 죽은 자로 살면 구원받은 자답게 살지 못하면 그것을 야금야금 도둑맞아서 사대교회가 얼마나 남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만한 구원에서 뭐 요만큼이 남았는지 주먹만큼 남았는지 손톱만큼 남았는지 그 양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이라도 굳게 하라. 도둑맞은 것이라도 도둑맞지 않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걸 왜 지켜야 되는가? 그것은 정말 지금은 우리가 뭐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그 세계를 또 살지도 못했으니까 알지 못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권세고 능력이고 실력이고 부요고 은혜인지 축복인지 이것을 나중에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설명을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오전에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그러면 이제 구원의 실패자가 되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므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이것이 구원의 실패자가 되지 않는 방법. 구원의 실패자가 되지 않는 방법일 뿐 아니라 구원의 성공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해야 될 것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생각하고, 하나는 지키고, 하나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는가? 어떻게,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받은 것이 있고 들은 것이 있습니다. 받은 것이 있고 들은 것이 있는데 네가 받은 것을 어떻게 받았는지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회개해라. 네가 들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들었는지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회개해라. 받은 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받은 것은 구원의 은혜를 말씀하십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받았는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오전엔 제목적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거저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는가? 이 구원의 은혜,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인데 이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받았는가? 거저 받았다. 가치가 없어서 거저 받았는가? 아닙니다. 값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거저 주신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가?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어떻게 받은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주셨구나. 이런 걸 내가 공짜로 받았구나. 구원이 얼마나 보배로운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생각하는 것이고요. 이 큰 구원을 내가 그저 받았구나.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 마음에 정말 감사가 되도록, 정말 우리 마음에 구원의 은혜가 감사가 됩니까? 연봉 10억 받는 것만큼 감사가 됩니까? 연봉 10억, 100억 가지고는요,
구원의 은혜 근처 못 갑니다. 회사에서 연봉 100억 주겠다고 하면 얼씨구나 좋다 막 그냥 미국이라도 쫓아갈 텐데 말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세상에 있는 금은 보화를 다 뭉쳐도 구원의 은혜를 그 가치를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값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돈 내고 사라고 하면요, 살 수 있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주신 것입니다. 가치가 없어서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가치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천하를 다 드려도 이 구원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천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물질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 모든 것을 다 드려도 구원을 살 수 없다.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이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돈 내고 사라. 누가 사겠습니까? 빌 게이츠 삽니까? 못 삽니다. 세상 사람의 모든 재물을 다 끌어모아도 이 구원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돈 내고 구원을 받으라고 하면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저 받았다는 것, 이 그저 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것을 깨달아서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도록 생각하는 것.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가, 이것을 깨달아서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도록 생각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받은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공짜로 받았으니까 잊어먹어도 괜찮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다이아몬드 한 개 줬습니다. 공짜로 받았습니다. 그 잊어먹어도 괜찮습니까? 여러분들 괜찮겠습니까? 누가 지나가다 나한테 돈 100만 원 주고 갔습니다. 아니 공짜로 받았으니까 뭐 일도 안 하고 받았는데 100만 원 이거 없어져도 괜찮을까? 아직 그만 에이 갖다 버리지 뭐. 갖다 버립니까? 그 돈 100만 원도 안 갖다 버립니다. 공짜로 받았지만 이 지극히 큰 구원이 나에게 공짜로 주어졌다고 우리가 그냥 버릴 수 없습니다. 무엇을 걸고 지켜야 되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흔히 말하지만 죽어도 못 내놓는다 이놈들아. 보따리 못 내놓겠다고 발악을 하다가 탁 잘리고 죽고 물건도 뺏기고 그래 되잖아요. 세상 것은 차라리 내놓고 사는 게 낫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내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양보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공짜로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렇게 큰 구원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것을 깨달아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이것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해라. 이 구원의 은혜에 관계된 진리의 복음을 말씀합니다. 생명의 복음, 진리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해서요,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 전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역사들을 통해서 능력을 일으키시고 역사를 일으키시고 희생을 하시고 또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의 생명을 바치면서 우리는 편안하게 앉아서 복음을 듣습니다마는 오늘 이 시간에도 복음을 듣지 못해서 애를 태우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 일을 위해서 이 계시록이 기록되던 시기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갔습니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의 피를 통해서, 그들의 땀을 통해서,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 전함을 받는 복음, 지금 전하는 복음과
시대 상황이 사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려고 소원을 하고 힘을 써야 되는데 말입니다. 어떻게 들었는지 그냥 앉아서 뭐 와서 보니까 들리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도요, 말씀이 들려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참된 종을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 수많은 진리의 종들이 생명을 바치면서 복음을 전했다.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이기에 자기의 생명을 던지면서까지 그 복음을 전하는가. 수많은 사람들의 피땀을 통해서 전달되어진 이 복음, 나는 어떻게 받고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냥 편하게 앉아서 편하게 들으니까 그냥 뭐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지,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 복음이 나에게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셨구나.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의 피땀이 여기에 묻혀 있구나. 그 기초로 주님의 보배로운 피가 근원이 되어 있구나. 복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지 않는 복음이 복음입니까? 그럼 복음 아닙니다. 이렇게 복음이 전해진 것이구나. 우리는 이거 그냥 인쇄돼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받아요. 그런데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는데 주님의 생애와 생명이 투자되었고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의 생명이 여기에 투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전해진 복음이다. 그냥 세상 이야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라고 하지 말라. 뭐 다윗의 이야기, 뭐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야기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야기는 그냥 읽으면 끝이에요. 말씀과 이야기는 천지 차이입니다. 이야기, 소설은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미는 줄 수 있지만 효력은 없어요. 그러나 계약서는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계약서는 효력이 있어요. 계약과 이야기는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과 이야기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지 않고 무슨 뭐 바울의 이야기, 무슨 이야기, 이런 말들을 하는 분들을 보면 제 마음에 참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사람의 이야기를 뭐하러 합니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해야죠. 이것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사수하고 진리를 사수하고 무법한 자들이 우리를 미혹하지 않도록 우리의 진리의 이 신앙 노선이 변질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신앙의 사상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어떻게 하고요? 회개하고, 내가 말씀을 벗어났구나,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데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다니, 이 말씀을 나에게 주기 위해서 생명을 바쳤는데.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대하는 사람은 반드시 남은 생애가 신앙의 승리자가 될 것이고, 이런 깨달음을 가지지 못한 자는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보면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의 상급은 싹 다 도둑을 맞아서 저 꼴찌 구원 얻은 사람, 바닥에서 다스림이나 받는 그런 처지에 있어야 할 그런 사람, 그럼 난 천국 안 갈랍니다. 그건 안 가는 건 자기 마음인데, 꼴찌로 천국 가도 지옥 가는 것보다는 표현할 수 없는 영광이고 성공인 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꼴찌로
천국에 들어가는 턱걸이로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광스러운 구원을 잘 간직해서 네가 어떻게 했느냐? 예,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래서 많이 남기면 많이 남길수록 많이 남긴 사람에게 주인의 영광이 돌아온다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진리를 향해서 기울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